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과 사무엘상 22장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되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에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미국 대선이 이틀 남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향후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 우리는 성경의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 좋은 지도자를 탄생시키는 환경과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힘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적 인간관의 뼈대를 형성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이야기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 이야기인데, 광야 시험은 최초의 인간, 즉 아담의 실패를 예수님께서 극복하신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리라고 유혹했고, 이에 아담은 넘어갔는데
이는 첫 번째 힘과 전능성에 대한 유혹입니다. 선악과 이야기의 핵심은 사람에게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며 선악과는 그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담을 유혹한 내용은 자신에게 너에게 주어진 그 경계를 넘어서서 무한한 자유와 전능성을 경험하라는 것이요.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죄라는 것은 최초의 인간이 우리 조상 아담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후손인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가 모두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한계를 벗어난 힘에 대한 추구, 그 힘에 대한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혼돈 속에 질서를 부여하는 분이요 각자에게 각자의 자리와 몫을 주시는 분입니다. 레위기는 경계석을 옮기는 것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경계선을 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산이나 강으로 국가나 민족의 경계를 그리고 커다란 돌을 기준으로 개인들 간의 그 땅의 경계를 정했는데 힘 있는 사람들은 종종 그 돌을 옮겨서 자신의 땅을 그렇게 넓혀왔고 이는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심으로 질서와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반하는 행위라고 여겨졌습니다. 아담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그 경계선과 그 한계, 그 선을 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 즉 무한성과 유한성의 경계만을 없앤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사유화해서는 안 되는 영역, 즉 독립된 영역으로 존중해 주어야 할 타인의 영역까지 침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자유가 있었지만 그 자유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남용해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의 영역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러한 시도는 금지된 것이었는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세상과 타자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어서 자기가 전능자가 되려고 한 겁니다. 성경에서 경계석을 옮기는 것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밭을 만들 때 다른 종류의 씨앗을 함께 심지 않으며 또한 심지어는 다른 색깔의 씨를 섞어서 하나의 천을 만들지 않는 이유 역시 약한 씨앗과 약한 존재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계를 뛰어넘어 나의 영역과 지배력을 확장해서 타자의 생존권까지 침해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힘에 대한 열망,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전능성, 그 힘에 대한 추구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원죄의 실체입니다. 두 번째,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힘에 대한 욕구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이 실패했던 그 질문을 예수님께 똑같이 던집니다. 첫 번째 시험은 배고픈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것인데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것 자체가 죄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한 전능성을 사용한다면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그 힘을 자기 욕구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는 향후 욕구가 생길 때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힘을 사용할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흔히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무슨 상관이냐? 내 힘 내가 마음대로 쓰준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힘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타인이 갖지 못한 큰 힘을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데만 사용한다는 것은 자신만의 정의를 세워서 나와 다른 이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처벌하고 힘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유화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남용할 가능성을 언제든지 열어놓는 것이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전능성, 힘을 이용한 지배가 아니라 철저히 섬기는 종으로서 살고 죽는 모습을 통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인데 이것은 본인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힘을 사용하도록 유혹한다는 점에서 첫 시험과 비슷합니다. 즉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려는 욕구이든지 아니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욕구이든지 타인을 조종해서 힘을 발휘해서 자신의 욕구를 타인의 힘을 사용해서 자기 욕구를 해결하도록 유혹한다는 시험이요. 이렇게 타자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고 조종과 통제의 관계로 변질될 수 있는 모든 방식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은 사탄이 자신을 숭배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는 것인데
마귀에게 절하고 그를 경배한다는 것은 그 힘을 사용하는 마귀의 방식을 따르라는 것이요. 마귀가 힘을 사용하는 방식 자체가 결국은 힘을 사용해서 타자의 영역을 침범하고 그들을 자신의 것으로 종속시켜 이용하고 조종하는 것입니다. 이는 철저하게 힘을 제한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힘을 남용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따라서 타인을 자신에게 종속시키고 그런 방식으로 지배하며 살 것인가라는 그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성경은 힘에는 책임이 잇따르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권위를 주시고 지도자를 세우시는 이유는 모두 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요. 따라서 힘의 위험성을 알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숙한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권위를 사사롭게 남용해서 자신의 사적인 욕구를 채우는 지도자를 가진 집단과 단체는 불행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고, 따라서 더 많은 힘이 주어지는 자리일수록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무엇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충고하고 있는데,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과도하게 확장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힘을 갖는 것,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 그것은 회피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힘의 유혹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고 또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힘을 자신의 것으로 사유하지 않고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겉으로만 신앙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삶으로 섬김과 사랑으로 분열이 아닌 통합을 이루어내는 성숙한 지도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숙한 공동체가 성숙한 지도자를 만들어냅니다. 함께 읽었던 두 번째 본문은 사울 왕이 높 지역에 살던 제사장 85명과 그들의 성읍에 살던 모든 사람과 가축까지 죽였던 그 학살 사건인데, 이는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거룩한 떡과 골리앗의 칼을 준 일이 계기가 되어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다윗은 노베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자기가 사울 왕의 은밀한 임무를 받고 떠나는 중이라고 거짓말하고 거기서 떡을 먹고 떠났는데, 이 일이 밝혀져서 결국 제사장과 그 가족 모두가 처형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는 첫 번째, 스스로를 통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어딘가에 숨어서 자신을 노리고 있으며 기회만 되면 당장이라도 공격할 것이라는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사울만은 확고하게 다윗이 언젠가 자기를 배신하고 언제든 때가 기회만 되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을 정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그는 신하들을 그들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이분법적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내 편이냐 아니면 다윗 편이냐, 사람들에게 자꾸 선택하라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 모두 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것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적 아니면 아군이라는 흑백적인 사고는 너무나도 사울에게 단단해서 아히멜렉은 자기가 사울을 대적할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다윗을 도운 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변명해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언제부터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했을까요? 아마도 시작점은 골리앗을 내세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그를 환영하는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었던 순간일 겁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반응한 이후로 그는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심 뒤에는 사무엘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은 하늘이 내려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평민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자신의 왕국이 누군가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그 예언을 들었던 사울은 늘 주변 사람들을 의심해 왔고, 이러한 의심의 이면에는 또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이 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베냐민 출신으로 왕정 초기에 유력자들로부터 무시당했던 그의 경험이 지속적으로 자기가 성과를 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과 그런 신경성을 가지고 왔죠. 요약하자면 자존감이 낮고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늘 스스로를 높이고 칭찬을 듣기 위해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던 사울이
누군가 자신의 위치를 뺏어갈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여인들의 노랫소리로 인해서 점점 자신의 불안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 모든 심리적인 압박감이 폭발했던 순간이 바로 높 제사장들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살다 보면 열등감을 갖게 되고 또 자존감이 낮아지는 시기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사울은 몇 차례나 자신의 길을 돌이킬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았고 꾸준히 내리막길을 걷다가 결국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만약 그가 평소 스스로를 성찰하는 훈련을 했더라면 그래서 전능한 척하지 않고 오히려 실수를 인정하고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숙해가는 태도를 가졌더라면 아마 그의 인생과 이스라엘의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사울은 왕이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았을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성숙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봅니다. 처음에는 본인도 자신의 마음과 행동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사람은 더 많은 힘을 가질수록 칭찬과 존경도 함께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런 존재가 아님을 발견하는 순간 자신의 연약함이나 실패를 감추고 추락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수치스러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힘을 남용하거나 또 불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자신이 완전하지 않음을 깨달았고 다윗도 밧세바를 범한 후에 자신이 이상적인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던 나 괜찮은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그림자가 드러났을 때 아담은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감추려고 했고 다윗 역시 우리아를 죽임으로써 자신의 그림자가 노출되어서 수치당하는 것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림자라는 것은 가리려 한다고 해서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그림자를 감추기 위해서 행했던 더 큰 잘못들까지 나중에 결국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과 결정적으로 달랐던 부분이 있다면 바로 수치심 앞에서 수치가 드러났을 때, 빛 가운데 자신의 어둠이 드러났을 때 자신을 스스로 그 수치심 앞에 스스로를 드러내고 또 자신을 깨우쳐주고 보호해줄 성숙한 이들을 곁에 두었다라는 점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서는 사울의 신하들이 모두 다 제사장들 죽이기를 꺼려합니다. 제사장들이 무죄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사울의 처사가 지나치다고 여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들은 침묵으로 사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음을 표현합니다. 그들은 제사장을 죽이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지 않음으로써 사울에 대한 반대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을 반대할 때 그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요 이방인인 도액에게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도액은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약자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울의 말을 전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에게 자신의 명령을 내리고 이후 그런 사람들, 자신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만을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만 있었던 것이죠. 이에 반해서 다윗은 수치를 감내하고 자신을 비판한 이들을 중용합니다. 창피하죠. 잘못한 거 드러내는 것 수치스럽죠. 그러나 그렇게 자신을 비판했던 이들을 끝까지 중용하죠. 자신을 비판했던 나단을 존중해서 끝까지 중용해서 다음 왕을 세울 때까지도 중용했고 또 심지어는 자신이 낳은 아들 중 한 명에게 나단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다윗은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림자를 끌어안았으며 자신을 비판한 이들을 중용함으로 잘못에 대해서는 과감히 비판하고 저항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왕이기에 하나님의 종이기에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생각을 버리고 힘의 부당한 사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했고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며 진실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침묵하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므로써 결국 사울은 그렇게 침묵하는 공동체, 자기 말을 잘 듣는 그 순종적인 그런 공동체에 있다가 함께 망했지만 다윗은 침묵하지 않는 공동체를 통해서 오히려 위대한 왕으로 남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좋은 공동체는 성찰을 돕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림자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가 드러났을 때 비난하고 정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끌어안고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좋은 지도자를 탄생시킵니다.
처음부터 좋은 지도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들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공동체, 그리고 실패를 거울 삼아 성숙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어른들이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가 성찰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좋은 지도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좋은 지도자 태어나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그런 지도자가 태어날 수 있는 좋은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데 연약함을 수용하고 그림자를 끌어안아서 빛을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필요하며,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이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성경이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힘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힘에는 책임이 따르며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는 이유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힘의 위험성을 알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 성숙한 공동체가 성숙한 지도자를 만들어냅니다. 누군가의 그림자와 연약함이 드러날 때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안아 새로운 빛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 그리하여 참으로 하늘의 소망을 탄생시키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와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분열로 끝나지 않고 선거 후에도 미국 사회가 통합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교회와 또 미국이 21세기에도 희망의 꿈이 태어나는 열린 공동체로 남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교회들이 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